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사사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 설교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한 권씩 한 권씩 살펴보고 있었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갑자기 삘이 받아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바람에 한 주 쉬었더니만은 이게 6주 후에 연결이 되네요. 그 지난번에 했던 게 그 여호수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가 이제 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사기 전체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팀. 영어 성경에는 이 사사를 그 저지라고 해서 재판관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판관기라고 하죠. 판관기. 판관은 예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판관입니다. 네,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관리죠. 개신교에서는 사사기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는 이 사사가 한자어인데, 앞에 있는 사자는 선비사자고 뒤에 있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사들의 역할은 이 선비하고 스승의 역할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맨날 싸우고 부수고 죄짓고 그런 일들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사기의 사사는 이 재판관이나 판관의 모습보다는 그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사기 책의 위치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오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고, 이 사사기 다음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씀드리면은 이 사사기는 이 부족 사회,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였던 이스라엘이 그 왕정 사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 사회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그 시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목을 사던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 삶의 모든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은 아마도 이러한 이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흔히 겪었을 듯한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목 생활이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돌아다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첫째는 이 흩어져서 이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왕이라든지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필요가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힘듭니다. 두 번째로 이 유목 생활이 보여주는 특징은, 이들은 주로 이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기후에, 이 날씨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저 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농경 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 노동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모여 살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이 농경 사회는 절대적으로 기후 조건, 이 날씨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적절한 이 강수량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만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이 농경 사회는 유목 생활과는 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와 거기서 이어지는 이 사사기 이 전반부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땅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타락했다라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에 처해 본다면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들은 그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그 토착민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맨날 그 양가죽 텐트나 치고 그 안에서 치즈나 양고기, 기껏해야 메추라기 고기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 각종 신선한 과일과 농산물이 넘쳐나고 그 세련된 옷차림과 그들의 그 건축물은 놀라움과 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까막눈이었을 것이고, 그들과 같이 그 정착민들과 같이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면은 정착민들의 경험과 도움이 아마도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씨앗은 언제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등등,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려면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도움과 이 경험이 필요했을 터인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이 진멸해 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둔 것은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그들의 관심이 오로지 그들의 그 풍요로운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농사를 위해서,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 풍요의 신 바알과 그 이스다롯을 자연스럽게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이스다롯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음란과 그 인신공양이 필수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이 누렸던 그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일탈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왕이란 그 이웃나라처럼 어떤 그 절대 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왕이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그 풍요로운 삶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다라는 아마 그러한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모두들 각기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에 대한 대가로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타락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들은 한결같이 부족한 면을 드러냅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야, 야엘, 입다, 입산, 압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 얘 12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신학기 입학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다. 진짜 뭐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12보석, 뭐 12자 들어가면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 앞머리만 닦아가지고 옷에 삼두기 돌야, 두 입에 앞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옷,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야, 야엘, 그리고 두 입, 입다와 입산이죠. 두 입에 앞손, 앞돈과 삼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동안에 그 사사기의 그 유명한 그 사사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짓죠. 죄를 지어서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은 이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고 더욱
앞서 이 안 좋은 이 약한 순환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는 급기야는 이 사사기 후반에 오면은 미가의 신상 이야기라든지 뭐 레위인 첩 사건, 그야말로 정말 이 막장 드라마의 이 끝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이 부분은 이게 청불, 이 청소년 독서 금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심장 약한 사람은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웬만한 이 X등급 소설보다 더합니다. 저는 왜 이런 책이 성경에 포함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사사기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 인간 부모의 사랑을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이 가장 두려운 형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재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호레비로서 혼자 애들을 키울 때 제 어린 애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애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실컷 꾸짖고 잔소리를 하다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아빠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잔소리 안 해줄 거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아빠도 힘들어서 더 이상 잔소리 못 하겠어. 맘대로 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애들이 신난다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애들이 울음을 터뜨리곤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혼내키고 벌을 주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별 상관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나 드는 것이지, 그 옆집 아이에게 쓸데없이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거는 그냥 폭력이죠. 폭력. 깜빵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에서 12번에 거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들을 이 자녀처럼 돌보시는 부모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 한 가지 눈여겨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회개가 기계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각인이 되고 나면 우리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패턴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용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회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구원의 이 절대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선행을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마치 인간 부모가 자녀가 착한 짓을 해서, 이 착한 자녀만을 골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든 자녀를 동일하게 훌륭한 자녀로 양육해내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이 정말을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기어이 이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내고야 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서 끝까지 구원을 완수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이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장성한 자녀가 그 부모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 존경과 함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보다는 그저 이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며 정말 예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그러한 신앙은 사실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그런 회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울고불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해소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말 이 불충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용서의 원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바꾸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천국의 모형이나 이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순종함을 확인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인간된 우리는 나중에는 오로지 이 자기 인생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면 다 옛날 분이시죠.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른들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바로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이 노래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은 이 부모의 간섭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토록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던 그 청소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은 그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란 소리가 얼마나 잔인한 소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소리가 좋은 소리 같지만은 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소리는 그 인생의 짐을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토록 자기 인생이라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 주체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즐거웠던 날, 좋았던 날, 고통스러웠던 날, 반면에 행복했던 날, 울면서 회개했던 날, 이 모든 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안에 단 하루도 마음의 평안함이 이 평온함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는 이 평온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늘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말미에 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과 이 평온함과 이 편안함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편안함. 이 편안은
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 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풍요로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편안함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이 평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이 편안과 평온, 혹은 이 편안과 평안은 비록 이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뜻하는 바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편안함입니다. 누워서 TV를 보다가 조그만 자세를 바꾸어도 그 편안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그러한 조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평안이란, 혹은 이 평온이란 삶의 어떤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사기의 그 사사기 패턴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과 이 편안함만을 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버렸다가 하는 이 불행한 사이클 속에서는 조금의 나아짐이나 이 조금의 희망이 없고 오로지 더 나쁘고 더 암울한 미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온함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축복받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오직 주 경외함으로 사는 날 주 위에 서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